미국과 독일에서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부모에게 버려져서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미움, 또 세상에 대한 증오, 이런 것을 가지고 성장하던 이 소녀는 16세 때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황하다가 독일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1933년도 나치당의 당수로서 독일 국민의 절대 영도자의 자리인 총통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돌프 히틀러입니다. 이 사람은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유태인들을 아주 미워하고 증오해서 유태인들 600만 명을 죽인 사람이 바로 히틀러입니다. 지금도 그 600만 명의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지금도 히틀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부모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이 사람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그에게 심어주었고, 또 그의 가족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입니다. 여러분, 1944년도 6월 달에 이 두 명의 동갑내기가 유럽에서 싸움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한 사람은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로, 또 한 사람은 연합군을 이끄는 아이젠하워 연합군 사령관으로 그렇게 싸웁니다. 11개월 동안 싸우는 중에 결국은 독일이 패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1945년 4월 30일 히틀러는 57세의 나이로 지하 벙커에서 음독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세계 사람들은 환호하며 기뻐했습니다. 히틀러 잘 죽었다. 그렇게 환호했습니다. 한편 아이젠하워는 1969년에 80세에 평화롭게 눈을 감았고, 그의 죽음 소식을 들은 모든 세계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 그리고 아이젠하워 1889년에 태어난 동갑내기의 아이였는데, 그들의 인생은요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틀러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히틀러는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의 가정에서 그렇게 자란 사람들은 아마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부러운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중에도 저도 그렇지만, 저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란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는데요. 여러분들 중에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으로 자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 무슨 날이죠? 어버이 주일입니까? 어버이 주일. 5월 8일 어버이날이었고,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야외 예배로 모였는데, 어버이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교회가 드리는 야외 예배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야외 예배를 몇 번째 드리는 시간인지 아십니까? 무려 11번째 야외 예배더라고요. 저희가 11번째 야외 예배를 드리는 동안, 또 강화 화이트하우스에서 10번째
야외 예배를 드리는 동안 사실 저희가 오가면서 이렇게 사고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또 안타깝게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참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참 오면서 그 소식을 들었어도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우리 오늘 이렇게 준비한 그런 모든 일정들을 어떻게 잘 진행할 수 있을까 참 저도 심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데 아무튼 아무 일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화이트하우스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가 10년이 되었다고 할 때 10년이라는 세월이 언제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세월이 참 빠르게 느껴집니다. 오늘 야외 예배를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야외 예배이기도 하고 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한데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는 카베드라고 하는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카베드, 존경하다. 이 말은 성경에 두 번이 쓰여지는데 한 번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쓰여졌고요. 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도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그 단어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모를 공경할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느껴지시겠어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는 것을 우리가 경외한다고 하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모님의 은혜만큼 큰 게 어디 있겠어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정말 우리를 낳아서 기르시고 또 뒷바라지 해주시고 끊임없는 그 부모님의 사랑은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우리가 다 성장한 다음에도요,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들에 대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차를 운전해서 오는데 노영숙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공명석 집사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전화를 하셨는데 그 소식이 그 부모가 아들이 사고가 났다고 하는 그 상황을 저에게 설명하시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권사님의 그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부모가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겠어요.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아들이 사고가 났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그 가슴 무너지는 일이겠어요. 부모는 일평생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자녀들에 대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자녀들이야 이렇게 저렇게 변하지만 부모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했다고 해서 다 컸다고 해서요 이제 내가 할 바 다 했다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지 않아요. 죽는 순간까지 그 자녀들에 대한 그 부모의 사랑은 그것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비하면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 소홀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부모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고 우리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첫째는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이고요. 감사하는 것이,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던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저는 이 노래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어버이날이 되면요, 이 노래를 불렀어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고 말하지만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게 어머니의 은혜다.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냥 부른 거예요. 생각 없이.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몰랐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보니까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예쁜지, 저희 딸 예원이와 저희 아들 준영이가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아이들을 보니까 야, 우리 엄마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예뻐하셨겠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기 전에는 몰랐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것이지 얼마큼 사랑했는지를 잘 몰랐는데 그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와, 이 사랑이 이게 내가 받은 사랑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를 낳고 나서 이렇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겠구나. 그래서 나도 이 사랑을,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나도 아버지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에 보니까 벌써 아버지는 계시지 않더라고요.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알고 보니 그때는 이미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웠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나니 그때는 이미 부모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철이 들고 보니 그때는 이미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아직도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저희 어머니도 살아계십니다만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 옥상에 비둘기가 알을 낳고 새끼를 낳는 바람에 제가 비둘기가 어떻게 커가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얼마나 자기 그 새끼를 이뻐하는지요. 그 알을 2개를 낳고 그 알을 품고 있는데 꼼짝도 안 하고 알만 품고 있어요. 절대로 밖에 나가지도 않고요. 계속 알만 품고 있습니다. 제가 가도 꼼짝도 않고 도망도 안 가요. 가까이 가는데 안 도망쳐요. 그 알 품고 있느라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알에서 정말 엄지손가락만한 그 비둘기 새끼가 나왔는데 그 새끼들이요, 얼마나 빨리빨리 잘 자라는지 신기하게 빨리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켜봤어요. 날짜를 체크하면서. 그랬더니 정확하게 2달 만에 그 알에서 깨어난 그 새끼 비둘기가 어미 비둘기가 되어서 둥지에서 활짝 날아가고 있더라고요. 2달 만에요. 그 핏덩이가 2달 만에 커서 어른이 됩니다. 그게 비둘기의 성장이었어요. 여러분, 비둘기가 알을 품고 있을 때는 계속 알만 품고 있었는데 새끼가 나오니까요, 그때부터는요 집에 붙어 있질 않아요.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계속 바깥에 돌아다녀요. 뭐라고 돌아다닙니까? 먹을 것을 찾으러 다녀요. 먹을 것을. 가서 먹을 것을 찾아서 계속 갔다가 그 새끼 2마리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끼들은요, 어미가 먹이를 갖다 주지 않으면 그 새끼는 꼼짝없이 죽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요. 죽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 주는 거예요. 그걸 받아먹고 그 2마리가 사는데요. 얼마나 많이 물어다 주는지 쑥쑥쑥 크는 거예요. 먹는 대로 크더라고요. 그래서 2달 만에 어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훌쩍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어미의 사랑인 것 같아요. 비둘기의 사랑. 비둘기도 짐승도요, 자기 새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새끼는 그걸 모르죠. 나중에 지가 새끼를 낳으면 그제서야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사랑을 일찍 깨달을 때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대접해야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어머님을 이제 만나러 갔습니다. 어머님을 만나러 가서 어머니 뭐 드실래요? 아이고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먹자. 그래요? 그러면요 냉면 먹읍시다. 냉면을 먹었어요. 가만히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가 좋아하는 걸 먹은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걸 먹었더라고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걸 대접해드려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먹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가 고기가 먹고 싶었던 거예요. 고기가. 근데 저한테 미안해서 고기 먹고 싶다고 말 안 하고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제가 좋아하는 냉면을 먹었는데 얼마 전에는 제가 가서 고기를 사드렸어요. 고기 안 먹겠대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고기를 사드렸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잘 드시는지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걸 해드리는 게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녀가 잘 되는 게 그게 부모에게 기쁨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자녀가 잘 되는 게 그게 부모에게 큰 기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도 좋지만요 자녀가 잘 되는 게 그게 부모를 기쁘게 시게 하는 그게 효도인 것 같아요. 부모님을 용돈도 잘 드리고 뭐 부모님을 막 잘 섬겨드리고 그러는 것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겠지만 내가 잘 되면 그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막 고난을 당하고 그러는 걸 보면 부모의 마음이 아파요. 근데 자녀가 잘 되는 걸 보면요 부모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해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부모가 보면 그래 쟤는 돈이 좀 없어도 그래 행복하게 사는구나 그렇게 느껴져서 부모의 마음이 기쁜 거죠. 건강하게 잘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부모에게 기쁨인 거죠. 부모를 잘 대접해드리는 것도 물론 부모에게 기쁨이죠. 광염교회 조현사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꼭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혼하면 꼭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십시오. 그거를 꼭 강조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 목사님 책을 본 다음부터는 저도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저도 자주 말을 해요. 주례 때 안 하더라도 제가 결혼 상담을 할 때 꼭 얘기를 합니다. 용돈을 드리세요. 왜냐하면은 그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능력이 있을 때는 뭐 부모님이 용돈을 왜 받겠습니까? 아니 능력이 있어도요 자녀가 용돈을 드리면 부모는 기쁜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님은 능력이 점점점 없잖아요. 자녀들은 점점점 커가는 거고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었지 않습니까? 어버이날 제가 장인어른 충주에 사시는데 가서 뵙지는 못하고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님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그랬더니 나 필요한 거 없네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그러지 마시고 필요한 거 제가 꼭 사드릴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 필요한 거 없네. 그러면 아무것도 사드리지 말을까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나는 필요한 거 없네. 나는 그냥 현금이 좋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용돈을 보내드렸습니다. 필요한 거, 저는 뭐가 필요할까?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이렇게 사드리고 싶었는데 장인어르신은 그냥 돈이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뭐 생신이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맛있는 거를 대접해드려요. 맛있게 잘 드시거든요. 굉장히 기뻐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못 가지만 대신에 용돈 보내드릴게요. 그럼 그것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맛있는 거 대접하는 것도 좋아하시는데 용돈을 드리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저희 장인어른만 그렇겠습니까? 어르신들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뭐 용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같이 식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 같이 어디 뭐 좋은 것을 구경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곧 효도이고 그게 곧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로서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을 구원시키는 거죠. 믿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을 전도할 수 있다. 그게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거죠. 용돈을 드리고 좋은 옷을 사드리고 좋은 곳을 구경시켜드리고 물론 그것도 효도입니다.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효도는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늙을 수밖에 없고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돈 그 많이 들이면 뭐합니까? 쓰지도 못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그게 진짜 효도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팔속 우리 노인 속회 신방을 했습니다. 9분 신방을 했는데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노인분들이 해가 다르게 점점점 늙어가신다는 거예요. 약해져 가시고 있고, 전에는 그렇게 짱짱하셨는데 이제는 전에만 못하세요. 전에는 그렇게 잘 걸어다니셨는데 이제는 걷는 것이 불편해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는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이 지났을 때 과연 우리 팔속 우리 일여선교회 우리 노인분들 중에 10년이 지났을 때 과연 몇 분이 살아계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살아계시지 않을 분들도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10년이라는 세월, 한 해 한 해가 약해져가고 달라져 가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 우리 팔속 일여선교회 우리 권사님들은 그래도 행복하고 감사한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의 티켓을 가지고 계시니까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그냥 하나님께 가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감사한 거죠. 근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 부모님들 중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약해지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심심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자녀를 의지하고 싶은 게 그게 사람의 심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계속 자녀가요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베풀고 그러면은 결국은 전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어머님은 안 돼. 우리 아버지는 안 돼. 우리 남편 안 돼.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하신다면 분명히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효도가 부모님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효도임을 믿으시고 정말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이렇게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계명이니까 그걸 지키는 거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녀로서 마땅한 도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식으로서 마땅한 도리고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자녀니까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또 그러한 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야외에 함께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깊이 새기셔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